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사람 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새해 주제는 회복의 해입니다. 여러 부서들이 지금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기도 한 44~45명쯤 쓴 것 같습니다.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데 EVCO는 50명 섰더라고요. 아바는 다 무너지다시피 했었는데 지금 그만 들어와야 된다고. 36명이나 돼가지고 이거 찬양단 되게 생겼다고. 그래서 그만이래요. 호산나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오후에 몇 사람 찔렀더니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호산나도 이제 스탑이래요. 그만 들어와야 된대요. 자이노스 집회 때 은혜 받고 나도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헌신해야 되겠다고 들어와서 자이노스도 인원이 또 보강돼 갖고 좀 사방에. 그랬더니 금요 기도에서는 찬양단이 또 그래요. 목사님 다른 데는 다 해주셨으니까 이제 금요 찬양단, 그래서 거기는 스스로 들어갔잖아. 이상직 집사님 같은 이들, 남자가 누가 들어가라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들어간다고 가잖아. 잘 되고 있는데 뭘 그래. 여러분, 회복의 역사, 회복의 영, 회복의 삶, 이게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난 며칠 사이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참 하나님 좋아하는 일 했는데, 집회하기 전부터 내 아내가 계속 옆에서 쪼아댔어요. 여보, 총회하려 때 우리가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요즘에는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현찰박치기예요. 식대를 2만원 3만원씩 다 어디 행사든지 줘요. 그럼 우리가 300명 모이면 6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총회에 이미 후원금 보냈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오는 손님들 우리가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여튼 월요일 저녁 집회 마치고서까지 하는데도 무시했어요. 안 된다고. 그런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는데 그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온 사람 중에 찝는다. 그날 새벽 기도 나온 사람 더럽게 재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나왔을 때 내가 그랬어요. 자, 나도 100만 원 할 테니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우리 6명이서 600만 원 하자. 그랬더니 유튜브로 예배드린 장로님은 거리가 먼데 그분은 마치고 나서 목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모두 예스 오케이예요. 밥값 해결됐죠. 그런데 마치고 내려가니까 청년 중에 한 형제가 자기도 참여하고 싶다고 100만 원을 인편에 보냈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나왔는데. 그리고 행사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집사님이 자기 딸이 암 수술 내일 받는데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또 100만 원 들고 왔어요. 아이고,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번에 우리 교회가 한 1000만 원쯤 썼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좋다. 그러면 이번에 행운권 추첨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롯데백화점 갤럭시 매장에 있는 그 양복 100만 원짜리 3벌을 기증하겠다. 아무도 얘기한 적 없어요. 그래서 총회 사무총장한테 전화했더니 고속도로 내려오고 있대요. 우리 교회가 오늘 식대 부담한다. 그리고 양복 3벌 기증한다 그랬더니 아유, 총회장님 웬일이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총회 돈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우리 손님은 우리가 대접하고 복 받아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고서 여기서 이제 뽑는데 그 중에 어느 권사님이 또 자원을 해서 자기가 3벌값 내겠다고 연락이 왔다네요. 그래서 여러분, 굿뉴스입니다. 양복 3벌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리에서 뽑으래. 뽑아버렸어요. 박월성 권사님만 손뼉 치고 있네. 나머지 인생들은 누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나, 돈도 많다, 뭐 그런데 그렇게 휘둘리냐 이러고 앉아있는 모양인데,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 있는 사람들 다 해요. 다 해요. 어제도 어느 집사님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회사를 설면 10년 됐는데 8년 동안 계속 꼬라박았대. 아파트도 팔고 계속 꼬라박았는데 2년 전부터 자기 공장 사고 여기 아이파크 캐슬에 아파트 입주하고 이러면서 빚도 갚아가고 하나님이 도우니까 되더라고 간증하는데, 나는 이런 간증들 들으면서 드라마틱해요.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타이밍의 명수인지 기가 막힌 하나님입니다. 월요일 저녁에 집회를 참석한 사람들은 거기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지금 흥분해 있어요.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막 두 주먹에 힘들이 생겨가지고 지금 난리야. 여기도 벌써 그런 거 썼잖아요. 기도 제목에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올해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다 회복해야 돼. 회복해. 지금 우리 교회가 빠른 속도로 지금 회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로 표현했다고 이미 말씀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을 맺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언약을 군신과의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 절대 군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하로서 왕은 다스리며 그들을 책임지고 보호해 줄 것이며, 신하들은 무조건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순종과 복종하겠다고 하는 언약을 맺어요. 이것은 이것보다 또한 남편과 아내의 맹약이었어요. 하나님은 왕 되시며 남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서나 언제나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먹이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본문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보지 않았느냐. 우상 숭배하다 멸망받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을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느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동강이 납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 이건 혈통적으로 전통성이 없는 정부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거기는 시작부터 우상 숭배를 했고, 남쪽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였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쪽 유다도 지금 경고를 받고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제발 너희가 어떻게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저 이스라엘 멸망을 봤으면서도 정신 안 차리느냐, 이 말씀이에요. 제가 1부 예배 때는 그걸 부연 안 했는데 2부 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마치 지금 우리가 남한과 북한은 공산주의를 받아들였고 우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였어요. 저 북한이 얼마나 처참한지 이걸 보면서도 공산주의 좋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똑똑히 보면, 나는 북한을 여러 번 간 사람이에요. 도와주러.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지금은 조금 낮아졌을지 모르지만 쇠사람 갖고 땅 짓고 있었어요. 내가 가볼 때만 해도. 우리나라 60년대하고 같았어요. 60년대. 지금 많이 발전해왔자 70년대.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냥 트랙터가 부르르 하면 다 끝나. 이항기가 툭툭툭 하면 끝나. 거기는 다 이거 해서 옛날 우리 60년대처럼. 직접 내가 본 사람이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양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정신 안 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유다는 여전히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편이나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우상들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 아내된 유다 백성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여기 오늘 6절에 여로보암 왕이 등장하는데, 여로보암은 선한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뭔가 고쳐보고 개혁하려고 그랬지만
너무 죄악의 뿌리, 우상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코로나와 오래 믿었다고 하는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심령 깊은 곳에 불신앙이 아주 뿌리를 내리고 있고, 불순종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준엄하게 선포돼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때 이랬다 이 말이야. 남쪽 유다가 여로보암 왕이 뭔가 개혁을 하고 고쳐보려고 했지만 워낙 이 죄악과 우상의 뿌리가 깊이 내려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의 심령이 그 모양이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이 그 모양이 아닐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속에 쓴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어요. 요시아의 개혁이 먹히질 않았어요. 이 같은 때에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반복적으로 돌아와라. 이 말은 어딘가 다른 데로 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딘가 잘못 가고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과 유다를 부부관계에 비유하면서 남편 된 하나님을 떠났던 유다가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모세 율법을 초월하는 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사랑으로 탕녀가 된 유다를 품에 끌어안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와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라도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향했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부터 멀리 갔던 우리의 삶이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우상 숭배로 만연했던 유다에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단비와 늦은 비를 그쳤다. 말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죄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께서 단비를 그쳤다는 거예요. 단비. 이것은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합니다. 이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리는 비를 말해요. 이거는 파종 시기에 내리는 것. 우리하고 반대죠. 파종할 때 곡식 씨앗을 뿌릴 때 비가 안 오면 이건 헛일이에요. 뿌릴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늦은 비라고 하는 3월에서 4월 수확기에 내리는 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된 장마비 같은 축복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비가 잘 오는 나라에서는 비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죠. 그러나 팔레스틴에서 사막지대가 많은 나라에서는 이 비가 1년의 강우량이 600mm에서 1000mm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이 비라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비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사업하는데 사업 안부를 물으니까 자기는 천수답이라고 한 얘기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천수답. 이스라엘 나라에 거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씨도 뿌릴 수 있고, 비를 내려주시면 수확할 수도 있지만,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씨도 뿌릴 수 없고,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씨를 뿌렸지만 수확할 수가 없는 환경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환경이에요. 오늘 이렇게 삭막한 시대에 황량한 광야와 같은 삶, 사막까지 메마른 이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만 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돼.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하늘문을 닫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늘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리에서 돌아갑시다. 오늘 2가지 합니다. 이제 첫 번째예요. 긴장 잔뜩 하시고 배고파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면 뭐 9시에 오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향하면 사랑의 매를 맞습니다. 바알 숭배에 빠졌던 아합 왕 때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이처럼 성도가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로 우리를 채찍질하십니다. 오늘 14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사실 율법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순결을 상실했기 때문에 돌아올 자격이 없어요. 또 받아줘도 안 돼요. 왠가하면 신명기 2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의 율법에 다 같이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남편에게 버림받거나 떠나서 다른 남자 만나서 간 그 여자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음행을, 영적으로 간음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받아줄 수 없다는 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되 이게 안 되면, 우상은 헛것이냐 이런 뜻인데 또 다른 우상을 택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상이 얼마나 많으냐면 앞장에 2장 28절에 보면 성읍수와 같더라. 우리나라에서 이 시들이 많은데 그 시만큼이나 우상이 많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당시에 이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 유다의 영역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그러한 유다를 모든 사람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제 아무런 소망도 없었어요. 예레미야는 이처럼 가련한 처지에 있는 유다를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러한 유다에게 외칩니다. 14절에서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22절에서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 돌아와, 맘이 고난이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요, 교회를 떠난 자요, 사명을 버린 자요,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내가 고치리라. 돌아오라, 내가 내 남편이니라. 너희는 나와 영적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더냐. 돌아오라. 유다는 이 외침을 듣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음성은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우리도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그러진 모든 것을 주님이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겸허한 심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3절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철저한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복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몰로게오라는 말인데 첫 번째는 고백하답니다. 주님, 내가 지난주도 죄 짓고 왔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의하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동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약속하답니다. 앞으로 범죄하지 않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입과 말로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입과 말로만 하고 있어요. 자복하는 단계에서 나 잘못했어요. 맞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오르네요. 내가 잘 살을게요. 그러고 도로재탕이야. 현아가 없어요.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뭘까요? 헬라어로 메탄노에오라고 하는데
아예 돌아서 길을 바꾸는 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180도 방향 전환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자복하는 단계에서 회개했다고 안위를 삼아요. 나 오늘 교회 가서 회개했다고.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자복하는 단계를 거쳐서 진정한 회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회개는 움켜진 걸 놓는 게 회개예요. 세상 줄 잡고 놓으세요. 세상 연락 놓으세요. 세상 쾌락 놓으세요. 세상의 물질 놓으세요. 이건 놔야 회개가 돼요.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그 지리적 장소만 바꾸는 자가 아니고 심령의 자세를 바꾸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 교만한 목을 이제는 겸손하게 숙이는 자요, 이전에 음란한 눈에서는 이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요, 무엇보다 체험적인 참된 신앙 간증을 고백하는 자가 그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라고 23절에 말씀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자신에게 임한 모든 고난과 재앙이 모두 자신의 죄악 때문이요 허탄한 우상을 쫓았기 때문임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인데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되 이처럼 낮아지고 뉘우치는 겸손한 심령으로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참 소망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마음으로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22절에 말씀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외침으로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죄악된 자리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재물과 권세와 명예와 향락을 쫓고 그 속에 푹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도무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용기조차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음부 고멜도 용납하셨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고멜이란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음란했던지 얼마나 부정했던지, 그래서 자기 남편 놔두고 딴 남자하고 놀아나고, 그럼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가서 데려오라고 그래요. 가서 몸값을 치러주고 데려옵니다. 며칠 뒤면 또 도망가요. 또 가서 그냥 저 향락에 빠져 있어요. 또 데려오고, 하나님은 또 데려와라. 아, 하나님 싫어요. 나 저 여자 필요 없어요. 나 안 데려온다고요. 아니야, 가서 데려와라. 순종해라. 이렇게 하기를 반복시키죠. 결국 고멜도 용서하시고 품에 앉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더 이상 죄를 책망하지 않고 우리를 품에 안으실 준비 가지고 사랑의 품을 벌리고 있는 그 주님, 이 가슴에 안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집 나간 탕자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데도 이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았다고 다시 얻었다고 감격하면서 눈물로 얼싸는 그 아버지의 심정,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번 시간, 이번 기회 금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의 넓은 품에 우리들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외면하고 배은망덕했던 자리에서 180도 방향 전환하고 주님께로 덥석 안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런 것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